어제 선거가 끝났지요.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가 이제 다 지났으니까 어떤 결과든지 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고 여기지만은 이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그 당이 한 사람도 배출을 못했다는 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뭉치지를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세상의 민심이고 우리를 향한 생각들이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현 어떤 영적인 저는 뭐 세상이 뭐 그건 둘째치고 영적인 시야로 조금 영적 전쟁 측면에서 죄와 거룩의 물론 교회들이 잘못한 것이 많지만은 죄와 거룩의 측면에서 보는 안목들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선거가 끝났지만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다 똑같습니다만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흘러갈 것이겠지만은 앞으로는 더 신앙생활하는데 혹독한 가시밭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됐든 끝났지만은 모든 국회의원의 감시자가 돼가지고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지켜가는지 정말로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관심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점이라면 큰 단점입니다만은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용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냥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하여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릴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무관심들이 이것들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감히 제가 자격이 없지만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레미야 32장 말씀은 시기가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1년 전. 그래서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장이 새로 바뀔 때마다 배경이 꼭 나오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리고 배경, 아무 때 왕 누구 어떤 상황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두 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11년간 왕을 했는데 오늘 본문이 10년째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 끝장난 것이죠. 끝난 거예요, 나라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또 2절 봅시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그랬어요. 왜 갇혔을까요? 시대들은 아무나 갇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 아주 중요한 반역을 행하는 사람이 갇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요즘으로 따지면 사상범으로 갇혔다 이 말이에요. 반역죄. 왜냐? 자꾸 흉한 이야기만 하고 다니니까. 이게 이제 좋을 리가 없잖아요. 백성들한테 망한다. 바벨론이 우리를 이제 지배할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하면 이게 한두 번이지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죽을 노릇이고,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도 못할 일, 예레미야도 못할 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한 가지라고 그랬죠?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정치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총체적인 거 딱 하나만 지불하면 뭐예요? 죄. 어떤 죄냐? 우상숭배. 어떤 죄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이거라니까요. 거꾸로 말해봅시다. 모든 매듭을 푸는 건 하나예요. 실타래가 얼기설기 꼬여 있을 때 제일 먼저 풀어야 할 건 하나예요. 하나. 그죠? 그건 뭐 망고의 진리. 틀어진 거 마지막 꼬타리 그거 하나 있어.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풀면 더 엉켜버려요. 중간에.
중간에 쉽다고 삐져나온 씨를 쭉 뽑아들이면 더 힘들어진다고. 그걸 찾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최초의 끝자락, 거기서부터 풀기 시작해야 배덥이 풀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다고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거 뭐. 도덕적이다. 그리고 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걸 떠나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룩히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승부는 끝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성공이고 거룩한 것이 승리입니다. 당분간 잘 먹고 행복하고 등 따시게 살려면 제멋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바보 취급 받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거룩한 자가 승리합니다. 예레미야가 시기대 뜰에 갇혔다는 것은 잡범으로 잡혀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봅시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런 고백을 했고 반란이 일어났을 때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모세가 고백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불의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너희들 돈을 뺏기를 했냐. 뭘 했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내가 불의하게 남의 양 한 마리 뺏은 적 있냐? 사무엘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킹메이커입니다. 정신적 지주예요. 사울 왕보다 훨씬 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마음먹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마음먹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에 이어서 연전연승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욕심만 품으면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어서 왕이 되고 그 후손들 떵떵거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세밀히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절대 자기 사심을 품고 왕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변에 부족들이 전부 왕이 있었거든요. 그 대신 여호수아는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 것부터 챙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믿는 자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세상에 욕짓거리 먹으면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 즉 신령한 부분도 가져야 되고 일반 상식적인 도덕적 부분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신령한 부분을 계속 추구해 왔어요. 6.25 동란 끝나고 지금까지 오도록. 그리고 방언받죠. 기도원 맨날 넘쳐났죠.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예수천당 외치고 다녔죠. 근데 왠지 교회는 더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쪽 부분은 굉장히 강한데 이쪽 도덕적 부분, 일반 상식적 부분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힘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총리였잖아요. 얼마나 신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고 사자의 입을 봉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그러면 이쪽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은 마음대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바사국의 총리 중에 으뜸되는 인정받은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왜 그랬냐요? 청렴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민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온갖 정치적인 모사와 술수 가운데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흠이 없으니까 다니엘을 올무를 파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어처구니 없는 모략을 꾸몄겠어요? 탈탈 털어도 뭐가 안 나오니까 이게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두 가지를 다 갖춰야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이 뭘 말씀하냐면 네 사촌 아나돗에 사는 하나멜의 땅을 사거라.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지 않았으면 예레미야가 이 땅을 절대 안 샀을 거예요. 왜냐? 지금 상황이 땅을 살 상황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어서 그 땅을 사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하지 마라, 장례식이 가지 마라 그런 말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홀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땅을 사서 뭐 할 겁니까 자기가? 에? 나이도 제법 이제 먹었는데. 에? 자기 상황이 땅 살 상황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시국이 땅 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인데 땅 사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땅 사면 뭐하겠어? 이 두 가지 이유로 땅을 사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사라 그래요. 그리고 났더니 얼마 있더니 하나멜이 진짜 왔어. 그리고 내 땅을 사라 그래요. 아시다시피 이제 땅은요 친족들에게만 우선권이 있어요. 이방 또 다른 부족에게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레위기법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할 수 없이 처분을 해야겠는데 우선순위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당신이 사라. 내 자식한테 물려줄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니까 네가 땅을 사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따지면 살 뿐만 아니라 공증까지 해놔요. 땅을 확실하게 자기 소유로 해놓는다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판국에 지금 땅을 사라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야기를 16절 이하에서 쭉 이야기를 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사게 하십니까? 나라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이 한치 오차 없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순종, 이건 어쩔 수 없는 순종이야. 하나님이 사라 하니까 내가 사기는 삽니다만은 왜 사는지 난 모르겠어. 이 땅을 사서 뭐 할 겁니까 내가? 앞으로 이 질문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4절 봅시다.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보십시오.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지는 뭐냐? 근데 왜 땅 사라고 합니까? 이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왜 이 땅을 사야 하는지 말씀을 하셔요. 자, 첫째 27절입니다.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 흔히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인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라세요.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호와라는 말,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야. 내가 제일 위야.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신 분이야. 그분이 근원이에요. 그분이 태초예요. 모든 시간의 시작, 모든 창조의 시작, 모든 사건의 시작. 이 말이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로 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나마 조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이 우주의 크기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 뭐 없다고?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돈이 있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권세 있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똑똑하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분을 증명하려고 해서 그분을 증명했다. 그런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미가 인간을 증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찌 보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참된 의미에서 그분은 사실은 시시한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지. 근데 가타부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분은 없애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근데 세체여러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해요. 마지막 날에 그대로 심판받을 겁니다. 함부로 말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육체, 모든 육체 하나님이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맞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어디에 갔어요? 이 사람이 정체를 모르겠어.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 내가 왕이야.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끝이야. 천하는 잠잠하라.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 너희들이 힘들어도 말하지 마. 억울해도 말하지 마. 나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람은 사. 응? 네가 이해가 못 되더라도 내가 땅을 사라고 했잖아. 이유가 있어.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야. 까닭이 있을 거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몰라요. 순종을 몰라. 말씀에 써 있으면 순종하면 되는데 힘들면은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멋대로 곁길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꽉 차 있어. 모든 사람에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즉 바벨론의 손에 넘길 거야. 이게 두 번째의 선언. 첫째는 나는 전능한 신이야. 두 번째, 이 성은 반드시 망해. 이 성은 바벨론에게 넘겨줄 거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세 번째 내용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돌아와. 몇 년 만에? 70년. 32장에는 70년이라는 표현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오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 응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땅을 사. 왜 땅을 삽니까? 나라가 다 망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살 수 있지. 철없는 사람. 근데 예레미야는 이미 알았고 보았고 피부로 지금 와닿고 있는데 이 땅을 사서 뭐합니까? 은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나중에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근데 살아. 이건 뭐냐?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이에요. 이 땅을 사놓으면 훗날에 반드시 네 후손의 것이 될 거야. 바벨론의 것이 되지 않아.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돌아왔을 때 그 땅이 필요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나.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고한 주님의 의지. 이제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레미야 이 행위를 통하여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미쳤냐고, 정신 나갔냐고, 그 땅을 사서 뭐 할 거냐고. 하나님이 살아있어. 왜 하나님이 당신한테 뜬금없이 그 땅을 사라합니까? 이 땅을 사놓고 이 확실한 이 문서를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다시 내 것이, 내 후손의 것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아,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군요. 이거죠. 회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는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다. 그것이 끝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결론으로 맺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했지만 창조적 파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역할이 중요한 것이 주저앉아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악한 도구, 세상의 도구,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고 남은 자,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이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견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 길로 가야 하는데 이 길이 좁은 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항상 그들의 이야기, 그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온 세상이 아합 왕 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를 보고 있었냐면 엘리야. 온 땅이 타락하고 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한 가족이었는데 노아. 그죠? 이제 이렇듯이 온 세상에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목했던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사무엘, 그리고 목자들. 주님 동정녀 탄생하실 때 목자들. 그리고 주님 무덤에 장사됐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두 여인.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끝났다고 했을 때, 십자가를 목격하고 끝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다렸던, 그리고 성령을 사모했던 초대교회의 뿌리가 되었던 120명의 사도들, 이들을 통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은 마지막은 회복, 마지막은 살리리라, 마지막은 내가 건져내리라, 이것인데 그 과정은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난리를 만났지만 이 일이 어떤 모양이든지 진정된 후에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남아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우리의 불순물과 죄악들이 다 태워지는 축복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세상의 시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통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고 그분이 주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그 믿음을 주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 썩은 동아줄 붙잡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생명의 줄을 잡고 탈출하게 하여 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전능자라.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호와는 모르는 것이 없다. 여호와는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어둡고 캄캄한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럴 때 우리가 더 주님 의지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거룩해지리라. 이럴 때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빈틈없이 깨어서 준비하며 마지막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세상의 악한
어떠한 기운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거룩을 지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조롱을 받으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더불어 겨는 곳과 모든 악한 역사에 우리가 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이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기와 힘과 믿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약속 주셨습니다. 회복되리라. 너희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은 결국은 회복되리라. 결국은 돌아오리라. 결국은 이루게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고치시고 우리를 상체기로 남기셨으나 결국은 싸매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울음이 기슬간 밤과 같지만은 저 새벽녘에 해가 돋음과 같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사방이 캄캄하고 온 사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고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추려내시고 그를 통하여 다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조여매고 점검하며 빈틈없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결국 망하지 아니하고 결국 너희들이 쇠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에 승리할 줄 믿사오니 가는 길은 힘들어도 인내하며 거룩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외로운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영적인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여호와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에 가지 아니하도록 참된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룩해지게 하소서.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십시오. 주여.